18절에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김유진 자매님 낭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우리 각자 소고를 다 해제하시고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예, 소고 해제할 수 있는 분들은 해제하시고 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죠. 지상명령. 우린 지난주까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말해주었죠. 무서워하지 마라.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시다. 구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너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넌 은혜를 입은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주고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고 1호를 받게 하죠. 그리고 한 3개월의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안나와 시므온을 만나고 예수의 오심을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시고 그리고 이 명령을 주셨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쌍명령은 가장 위대한 약속이자 가장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며 이 지상에 살아가신 가장 위대한 분에 의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삶에서 열매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은혜를 입은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상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지상명령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조용히 한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시다가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어 주셨죠.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연약한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죠.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오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120문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의 성취의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제자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아멘.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입니다.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나입니다. 나. 당신이에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장 위대한 계획,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위대한 약속의 성취는 주체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왜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갈지어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분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사람이 길을 잃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디게 살아가 대학 때 내가 한 4년만 살면 이제 곧 나도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난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 하루에 10명씩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 하면 막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하고도 잘 견딥니다. 오히려 하는 게 낯설어졌습니다. 그냥 일상을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아들인 자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 명령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되십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채 살아가죠. 또 누군가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언제 성취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이 계획은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다가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 혼자 믿고 이 모임에 나오는 것도 버거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씨앗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으로 가야 되겠죠.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꼭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땅끝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아멘. 인터넷을 열면 어디든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번역기가 웬만한 대안은 다 도와줍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직접 전도하거나 이럴 때는 몇 마디 못했습니다. 통역자를 대하거나 이렇게 미소 짓거나 이랬는데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아주 고급진 언어를 통째로 던져줄 수 있습니다. 약간 텀을 두고 바로 번역해가지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갔던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92년 대만에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탄 순간입니다. 해외에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 모금하는 게 부끄럽고 모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농협에서 8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등록을 했죠. 소문이 났어요. 안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 지금 빚내가지고 어렵게 진짜. 그리고 이렇게 그 여권 만드는 서류를 면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3주를 그냥 숨겨놓고 있어가지고 요건을 만드는 시기를 놓칠 뻔도 했어요. 그렇게 좀 더디고 어렵게 이렇게 여권도 만들고 해외에 갔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40대가 넘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저 대학생이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50대고 그때 그 학생들은 40대가 됐고 그때 도우미를 그러니까 협력했던 집사님들, 누나들 60대가 됐을 것 같아요. 대만에 가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이 갔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족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족과 친구, 학가와 이웃, 동료에게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이 명령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로 다가설 때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바로 한 사람에게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작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21년 마지막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했습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의 삶에서 살아내도록 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를 통해서. 네, 베드로 이 말을 들을 때 좌충우돌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랑을 힘입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루다에서 애니아와 다비다를 살리고 이방 성교의 문을 여는 고넬료를 찾아가는 갈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뜻에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집안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죠. 그리고 그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될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위세를 부리듯 권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목자 가운데 으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일을 제대로 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이외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성숙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명령 성취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누구를 통해서? 제자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가섬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갔던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웃들, 가족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필리핀, 동아시아, 일본, 그리고 여러분이 가봤던 나라들.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도 갔죠. 우리 성남 형제자매들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우리가 선교지에도 작은 우리의 헌금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단기 선교를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국내 단기 선교도 가고요. 해외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홀, 장춘, 저는 대만. 우리들이 후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죠? 필리핀, 카메룬, 베트남. 우리가 블라디보스크 또 이렇게 좀 선교헌금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두세 명씩 휴가처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현재 학생들을 접촉해보고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이 명령이 우리 세대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용기를 내고 마음을 모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동료들을 찾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눈을 감고 혹시 소리를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마디씩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지금 온 저는 마음과 뜻을 다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 앞에 저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절을 드린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 명령을 위해 명령을 위해 저를 주님의 뜻대로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해 어디에 있든 주시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저의 마음에 심어진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제 용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죄용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친밀한 사귐 안에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